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고민, 사실은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물질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헌금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비유도 보면 물질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문화의 비유도 돈의 단위 아닙니까? 또 달란트 비유도 돈의 단위입니다. 또 탕감해 주셨던 1만 달란트, 그것도 돈의 단위고, 또 그것도 또한 100데나리온도 그것도 돈의 단위로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부자 청년이 고민하여 돌아간 오늘 혹시라도 그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또 가시면서 고민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갖고 말씀을 또 접근합니다. 우리 책 가운데 보면 경주 채부잣집 300년 부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그 한 집안의 부가 3대가 가기가 어렵대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1600년대에 살았던 채치원의 17대 손, 그 채칠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그렇게 썼는데, 그 300년 동안 그 부가 이어져 온 하나의 비결들을 몇 가지로 그렇게 썼어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책을 6가지로 이렇게 종합을 그가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삶의 방식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서 하나의 권력과 이 물질과 같이 연합하여서 결국에는 자기가 망가지게 되어지니까 그냥 양반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과거만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제사는 3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라. 사실은 만석 이상은 만석군이라고 그러죠. 보통 부자를 만석 이상은 지나지 말라. 이 만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마로 말하면 한 2만 가마의 정도에 대한 것인데, 만석 이상이 되어지면 다 사회에 환원시키라, 그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객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지나가는 손님들을, 그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늘 손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따로 사랑방에 늘 그 사랑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한 100명 정도가 매일 그 집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을 3,000석을 그 소비하게 되어지는데, 1,000석은 그 식구들이 다 먹은 그 식구들이 1,000석을 쓰고, 손님들이 먹는 것을 1,000석을 쓰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참 따로 광에 그 쌀떡을 만들어 놓고 이 여행객들이 갈 때에 그 쌀을 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1,000석을 쓰고, 또 그 1,000석은 어디에 썼냐면 그 마을에 한 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1,000석을 쓰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왜? 어려운 사람들이 흉년되면 땅을 팔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고통을, 그것을 네가 그것을 부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근검 전략을 가르쳤던 그 삶을, 그것이 300년 동안 내려온 하나의 부의 비결들이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의 성경적인 그 물질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들에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럴 거예요. 아니, 부자는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지요. 그 마음 속에, 너희의 삶 속에 무엇이 주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청년은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나누라고 했을 때에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자들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요. 잘 사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물론 성경이 부자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요셉도 부자고 또 풍부하게, 욥도 부자고 풍부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부자가 무엇이냐? 진정한 부자가, 그것이 모아놓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저는 잘 사는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잘 쓰는 사람이 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자의 개념들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이 부자 청년은 그 가슴 속에, 그 삶 속에 무엇이 주인이냐면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에 근심되어서 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삶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자가 사실은 그런 것입니까? 젊은 부자가 그 가운데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면서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십시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과 물질이라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영생을 선택하리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것이 놓여져 있을 때에 사람들은 쉽게 이 물질을 물고 결국에는 내가 실패해도 좋은 거야. 결국에 그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다 잘라먹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송삼석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송삼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분은 모나미 153을 그 볼펜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사실은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사업을 다 망하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 나갈 때에,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잘 나갈 때에 너무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주의를 다 잘라먹은 거예요. 핑계는 나름대로 댔지요. 내가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댔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질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풍부해졌을 때 11조를 잘라먹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분 물질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하는 것이 쉬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에 이것을 11조를 낸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0불 버는 사람이 100불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0,000불 버는 사람이 1000불 내거나 10만 불 버는 사람이 10,000불 내는 것이, 이것이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을 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잘라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벽 예배를,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나아갔던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 예배도 다 잘라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맞는 그 사업자가 뭐냐면 모나미 153 볼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썼습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것은 불어로 나의 친구, 예수님, 내가 이제 버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하셔서 이 모나미 볼펜이 전 세계에 안 나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법은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부자를 왜 그래야 했어요? 그것이 부자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부자는 그 가운데에 보면 모으기만 했던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올 때 주님께서 뭐라고 칭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 왜 그래요? 그는 그것을 나눌 줄을 모르고 그것을 모으기만을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하면 그 주위에 그 푸르름이 있고 아주 깨끗한 그 바다 같아요. 사실은 호수인데도 바다 같고요.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보면 가서 거기에서 명물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고기, 그 베드로 고기를 먹는 것이 또한 그 일품입니다. 뭐 그냥 장사 속이죠. 그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하니까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그 열쇠고리를 기념품으로 파는데 한국말을 그 파는 그 중동 사람들이 파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고기 1불에 2개, 1불에 2개 그래요. 그것만 외워가지고 1불에 2개, 1불에 2개. 그 밑에 가면 그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그곳에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그 눈이 녹은 물이 쫙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득 차면 이 호수의 물로 인해가지고 곳곳에 보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곳곳에 그 키부츠로 인해가지고 많은 곳에 물을 공급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을 곳곳에 품어주게 되어지니까 다 푸르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그것을 모아서 나눠줄 줄을 모릅니다. 그런 게 생물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물질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베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의 3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모으기만 하는 구두쇠형입니다.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그 부자가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으기만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하나 더 줘야 되는데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이제 돈을 좀 모으다 보니까 10만 불을 모으니까 이제 목표가 10만 불이었는데 그것이 모으고 나니까 목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정도 모으면 내가 이제 좀 쓰면서 살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만 불이 목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목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부자라.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또한 어떤 부자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행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력을 삽니다. 인기를 삽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돈을 쓰는 사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3번째 유형은 청지기로 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할 때에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요셉에게서, 야곱에게서 그 모든 청지기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끝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때로는 청지기의 신앙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청지기가 이제 그 모든 것은 청지기는 매니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을 계속 쓰고,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한 청지기가 됐어요? 그것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것을 듣게 되어지면서 내가 셈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셈할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세 때가 오잖아요. 종말이 오잖아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이 세상의 종말이 모두 오든지 모든 자들이 셈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때라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셈하러 온다? 아, 그러면 그때 그 청지기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자기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예요. 너 얼마나 빚졌느냐? 예, 내가 그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얼마 빚졌느냐? 10,000불 빚졌는데요. 그래, 그러면 5,000불만 갚아. 아, 5,000불도 많은데요. 그러면 2,000불만 해. 아, 후하게 인심을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후하게 인심을 쓰는 겁니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후하게 인심을 쓰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지혜롭다.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 보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유익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을 알았냐면 그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하나의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게 된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대답 좀 하세요.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렇지요. 알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 조금 믿다 보면 그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 다음에 그것을 딱 그냥 눈 한번 딱 감자. 우리가 눈 한번 감으니까 이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눈 감은 적이 없는지 몰라도 눈 한번 딱 감자.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우리는 자꾸 거역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때로는 어떠한 선교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한번 내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볼 때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리라. 기억되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그것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불의한 청지기로 산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은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더욱더 신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부담을,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육적으로는 부담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는 자유로워, 그럴 사람 없어요. 목사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까?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 때학볕에서 그게 뭐 그렇게 배를 짓느냐. 먹고 마시는데, 인생은 먹고 마시는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거야. 우리 옛말에도 그런 노래 있지요. 예? 그처럼 얼마나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짧은 인생인데 놀자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120년 동안 노아와 셈, 함, 야벳과 함께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조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수고롭게 얻어서 120년 동안 자기네 헌신을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주가 뭐예요? 교회의 유형 아닙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노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자는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판이하게 달라지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곳에 관심을 가졌던 자들은 비가 올 때에,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20년 동안 셈, 함, 야벳, 노아와 함께 했던 그 자들은 그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것은, 바깥에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고 그러해도 그 안에는 평온했습니다. 주께서 그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는 그랬어요. 존 웨슬레는 88세로 세상을 마치면서 그의 남겨둔 재산이라고 하는 자기가 티를 타먹을 때 썼던 티스푼 하나와 자기 목사의 그 가운 하나가, 그것이 다였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렇게 부자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나누세요. 그랬더니 노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은 자꾸 모아두려고 하는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데 쓰라고, 그것은 너희에게 풍부함으로 갖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백화점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체인점을 수천 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58세 때에 그가 사실은 파산하였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을 때에, 그때에 다 잃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다 망했어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 속에 그것 하나만 얻은 것도 귀한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업을 재개하면서 그의 오로지 모든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리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는 대접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버는 대로 대접하고 나누고 사회 환원하고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수백 동의 어떤 그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자꾸 모으려고 하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요, 에릭 프롬은 그렇게 이것을 우리의 심리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에릭 프롬은 사실은 이 말씀에 근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심리학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욕에 있지 않다. to have냐 to be냐 말씀하셨을 때 사람은 to have로 그 모든 것들이 그 소유욕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만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있다는 거예요? to be.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나누고 기쁨을 그것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생기냐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실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사실은 못 살 때인데도 집에 이사를 가면은 한 일이 뭐예요? 떡을 해가지고요, 그 팥떡을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우리 왔다고 신고하고 하는데 그때 못 먹을 때 아닙니까? 잘 못 먹을 때인데도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가지고 옆집에 나눠주라고 하면 아주 기쁨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뜨끈뜨끈하게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갖다가 다 갖다 주었어요. 갖다 줄 때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았어. 잘 먹을 때가 아닌데 그거 뭐하러 갖다 주는 거야? 그러지 않고요, 갖다 주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행복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욕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의 존재의 의미로 자존감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 때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계수한다고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뭐라고 심판하셨냐 하면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베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의 일을 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만족함이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만족합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까? 건강이 있다고 만족합니까? 자녀가 많다고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이곳으로 여행을 오면 한국에서 무슨 돈으로 바꿔야 합니까?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유럽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무슨 돈으로 바꿔야 합니까? 물론 US도 받지만 유로화로 바꿔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모든 것들은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게 벌은 것이기에 결단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오늘 근심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